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사람들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치원에 보낸 부모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어머니의 눈은 600만 불에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더더더더더더. 그래서 자기 자녀만 정확하게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들 재롱잔치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발표할 때도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눈은 손자 손녀에게 정확하게 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심이 있고 그것을 보기 원해서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그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쭉 모여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그 중에 유치원에 다니는 애가 있는 부모만 벌떡 일어서 다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의 오늘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이 됩니다. 다 같이 우리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복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아니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물이 복종해야 되는데 보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완전히 복종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떠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재앙이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 완전히 복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예수를 보니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보니 어떤 모습입니까?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분, 그래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분. 여러분 이것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예수를 보니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답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고 죽임도 당하셨답니다.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꿈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의 예수, 권능의 예수,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해야 맞는데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려야 맞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부패하고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여전히 우리들도 죄에 넘어집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큐티로 생명의 삶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같이 오신 분들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히브리서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는지, 감히 비교조차 안 되는, 감히 갖다 놓을 수도 없는 천사를 왜 저렇게 많이 갖다 놓고 비교하며 설명을 하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얻으셨음이니라. 당연하죠. 어떻게 천사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근데 굳이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였느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은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자꾸 마음에 부딪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비교하면 하찮기 그지없는 천사와 자꾸 비교를 하십니까? 예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손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문득 천사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부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천사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천사는 신비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능력과 신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천사를 바라보는 것은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실제로 지금 가도 안개가 촉하게 껴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왠지 신비스럽고 왠지 뭔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개가 많이 쌓여있는 이 못에 갑자기 출렁거리며 못이 움직입니다. 물이 움직입니다. 물이 동한다고 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하게 하는구나.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천사가 이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낫게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못에 흘러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병이 걸렸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근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 38등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면 신비한 능력을 바라봅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아직 이러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섞인 목소리만 내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눈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사의 능력, 뭔가 신비한 능력, 뭔가의 권능, 이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통 세상의 것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려야 할 많은 가치 있는 것들, 세상에서 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 수없이 많은 세상의 문제와 삶이 언제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도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도 그것만 붙들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신비와 능력 가운데 나를 던져줄 누가 있는가?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나를 그 해결의 그 능력 가운데 던져줄 그 누가 있는가? 그 무언가가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것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셔도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신비한 연못만 바라보며 내 아픔만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문제 해결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해야 하는데 그 모습이 안 보이고 가장 큰 능력과 신비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한 능력 없는 모습만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를 보니 라는 말을 더 묵상해 봤습니다. 예수를 보니. 사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깊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예수를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4가지의 요약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모습으로,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겪으신 이유는, 낮아지신 이유는 죽음을 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죽음에 매어 일생 동안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니라. 15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죽음에 매여서 영원토록 종노릇하는, 결국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것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친히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 시험 받으셨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온전히 담당하시고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친히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지, 이런 일을 하셨지 라고 바라보는데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입니까?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는 능력과 신비를 보기 원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는가? 돌아보니 아직도 나는 능력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너는 뭔가 하나님의 신비를 바라보기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죽음을 맛보았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는 것도, 진짜 예수님이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깨기 위해 내가 그 사망 가운데 나아가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매 일생 동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받는 우리들을 아시기 위해, 우리의 고통을 위해 사랑하니까, 사랑함으로 친히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38년 된 병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사랑을 보기 원하시고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당장에 있는 내 문제의 해결, 당장에 있는 권능, 당장에 있는 신비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모습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신비를 보기 원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적을 보기 원했던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예수님을 때리며, 너가 선지자면 누가 때리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가 능력이 있으면 너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포로에서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그렇게 무턱대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엎드린 사람에게는 사랑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시고 권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엇을 보고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인자를, 그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냐? 예수님 믿는데 뭔가 좀 잘 돼야 되지 않냐? 왜 그 모양이냐? 왜 그 모습 그대로냐? 세상도 똑같이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며 내려오라, 너가 능력 있으면 내려오라 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 막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는데 다스리지 않는 모습.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고 완전히 우리를 통치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모습 뒤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참는 모습이 있고,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아픔을 겪는 모습이 있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죽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였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변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시간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아멘.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